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2절만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두 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러져 들여다보니 세마포는 보인지라. 또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허탄한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말 중요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전달하는 말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 말이나 세상 말이나 세상의 지식에 전달하는 말은 영혼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이 진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걔는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신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럼 오늘 본문에 뭐 때문에 쿵쿵거리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려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이유 뭔 줄 알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만 기억하고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바로 기억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뭐 때문에 울리는데 말씀을 바로 기억하는 신앙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래도 바로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선지자들이 엉뚱한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만 바로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저건 아니다.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지금 찾아요. 세마포만 있지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살아계신데 왜 찾니?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여자들에게, 향품을 가지고 간 여자들에게 오늘 준 메시지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말씀만 바르게 기억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살아납니다.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말씀을 바로만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에 구도와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지금 어떤 구도로 이렇게 돼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성경 66권은 전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왈이에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40여 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그 준비한 사람들의 직업을, 어떤 사람은 왕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래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준비된 사람들이 저자예요? 이 사람은 전부 뭐냐면 대서만 했어요.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한 거예요. 그럼 실제 기록자는 누구야? 맞아요? 실제 기록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실제 기록한 분은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어로 보면 입김입니다. 입김. 이건 성령으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66권 중에 39권의 구약은 전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깊이 보면 이 예언으로 된 메시지는 뭐에 불과하냐면 이렇게 그림자와 부그림자에 불과, 원형은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림자를 뭘로 그려놨냐면 전부 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자,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예언서가 구약 39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신약에 오셨는데 그 모든 예언을 뭐 하셨냐? 성취하셨어요. 신약에 오신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림자가 아니라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무엇으로 그려져 있냐? 십자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딱 하나만 남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 사건 말고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메시지는 성취 안 돼요?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세요. 교황이 신은 아니잖아요. 뭐 오늘도 신문 보고 인터넷 보니까 뭐 교황님이 주신 메시지 전부 가슴속에 교황만 있지, 교황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진짜 교황이 맞다면, 베드로 같은 사도 같은 사람이 맞다면 교황이 딱 스쳐간 다음에 누가 등장나야 돼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교황이 지가 메시아처럼 슬픔 당하는 사람 가서 한번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그게 여러분 위로가 돼요? 아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가 이렇게 종교에 물들고 있으면서 또 막 극우파들은 지금도 심각해요. 지금 이라크 내전 지금 심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이라크 정부를 지금 미국에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라크 반군 IS 이 팀들은 완전 수리파이들이에요. 얼마나 극단적인지 몰라요. 얘네들이 이라크 정부 1700명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라크 미국의 군인 기자 한 사람을 처형시키면서 비디오를 미국에 지금 보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 생생한 장면을 찍어서 보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슬람교까지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싸우면서 결국은 종교전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계속 더 종교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는 중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인 줄 확신해요. 성경 66권 중에 이걸 발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66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주인공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주인공 그분을 보내겠다는 예언이 전부 구약에 그대로 신약에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도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예언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것이다, 어느 동네에 오실 것이다, 나귀 타고 가실 것이다, 전부 뭐냐? 예언한 배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배로 그대로 오셨다니까요. 더 진짜 멋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것이다, 벌써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볼륨 좀 올리고, 소리 나는 건 여기 요거의 소리나 소리 난데 마이크 볼륨을 더 주면 목이 아파 죽겠다 지금. 이 앞에 드럼에서 소리나, 드럼 쩍쩍거리는 소리. 월요일 날 찬양하면 점검을 해놔야 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요셉 말고는 무덤에 간 사람이 없고 여자들 몇 명 따라간 사람 말고는 없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분이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라고
말아야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 그 제자들 여자들이 몇 사람이 갔어요. 오늘 본문 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랬어요. 여자들 지금 몇 명이 갔는데 그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갔는데 봐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귀신이겠어요? 천사겠지요.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장사 지낸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어요. 이렇게 부활하겠다고 하는 모든 예언 그대로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지금 100%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그 무덤에 천사가 찾아온 여자들에게 오늘 했던 메시지가 뭐냐?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기억됐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장차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이걸 안 붙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말씀한 것도 안 믿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단에서 목사 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믿겠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안 믿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말씀 잘 붙잡죠? 네? 제 일주일에 저한테 카톡 오는 것 중에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걸 그대로 고백하고, 여기 문의도 이번 주에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이 주일 말씀이 내게 이렇게 와닿는가 하면서 여기 오늘 수요일에 나온 문의도 이번 주에 주일 오후 저녁 때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한 말씀이라고. 나한테 한 말씀이에요. 나한테 한 말씀 맞지요?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 맞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근심하는 모습,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 내일도 시작, 하루 끝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뭘 기억하고 살아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사시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뭘 기억하고 사시나요? 예?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최고의 비밀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암만 써도 안 돼요. 말씀 속에 숨어있는 최고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안 붙잡으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성육신하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만이 말씀이에요.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뭐가 말씀이래요? 복음이 곧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 예수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곧 복음이 곧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곧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곧 누구예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복음이라니까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도 성경 66권을 묵상하면서도 성경 66권을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쓰면서도 진짜 최고의 비밀, 말씀 속의 최고의 비밀, 복음을 발견 못한다?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 안 한다? 진짜 잘못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지 않은 말씀은 말씀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의 최고의 주인공이요 내용은 복음 하나를 지금 설명하려고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은 어떤 면에 주가 아닙니다. 메인이 아니에요. 서브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최고의 비밀 말씀이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이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대부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오늘보다 이미 과거에서 치유가 안 되면 늘 이게 불신앙의
발판이 돼요. 그런데 진짜 오늘 비밀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과거는 오늘과 미래를 향한 발판이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전부 과거는 반대로 상처가 돼요. 이것 때문에, 과거 요 상처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 뭐하냐, 불신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상처 있는 사람은 뭘 못하냐? 성장이 멈춰버려요. 상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성숙해 한 거 봤어요? 성숙하지가 않아요. 성화 절대 가까이 갔다 또 무너져야 돼요. 나는 그래서 말씀 중에 최고의 비밀,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이게 최고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 안 되면 적용 못 해요. 암만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고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 듣고도 지금 안 믿고 근심하고 막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믿는데, 아니 내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10분의 1만 믿어도 대역사 일어나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해요. 이 최고의 비밀, 말씀 속의 복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의 말씀하면 과거를 바꾸기 시작해요. 과거가 안 바뀌어지면 그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저지한다니까, 저해한다니까.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성화되어지는 길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재 문제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뭐냐? 응답의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도할 것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바로 붙잡으면 이런 사람은 미래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이냐? 축복으로 보여요. 이게 축복으로 안 보이니까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과거 생각만 해도 불안이고 현재 문제가 뭐 벌벌 떨리고 미래는 캄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과거는 모두 발판이 되고 현재 모든 것은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미래의 모든 가는 길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한 메시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어요. 내가 여기 주일날 좀 가끔 봐요. 무슨 배짱으로 말씀을 안 쓰고 멍하니 팔짱 끼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 설교하는데 팔짱 끼고 있으면 내가 소리 지르려고 그래요. 아니, 팔짱 끼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래, 정신 나갔냐? 저 또라이냐? 뭐냐 저거? 그래, 내가 지난주도 막 말할까 말까 하려다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 팔짱 끼고 앉아있다. 그럼 저 2층으로 올라가든지 나가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까지 영향이 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건 맞아요? 살아있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건 맞아요?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목사는 주일날 설교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본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막 30번씩 읽어요. 30번씩 읽고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뭡니까라고
어떤 데는 몸부림쳐요. 어떤 데는 생각 안 나면 어떤 데는 그냥 자요. 그런데 1시, 2시에 일어나고 또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다 나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말씀 듣고 있는데 팔짱 끼고 있어요. 나 그래서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저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팔짱 끼고 있어? 그러나 내가 주일날 이번 주를 뭐 화가 나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려다가 내가 참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바래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교회가 팔짱 끼고 한두 사람 팔짱 끼지요? 옆에 사람 또 팔짱 껴요. 나중에 랩런트들까지 팔짱 껴요. 메시지 듣다가 다윗이 쫓아가는 게 팔짱 딱 끼고 메시지 들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최고의 축복,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과거 문제가 전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현재 이건 별거 아닌데도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 축복하고 거리 멀어요. 근데 진짜 이것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 미래를 향한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현재는 이건 응답 덩어리가 와 있어요. 이미 보여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전부 나를 향하여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100% 나를 향하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때 잘 기억하세요. 일단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되는 거 맞지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될수록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카톡을 보냈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저한테 영접하고 가신 분인데 그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은혜 됐다. 그래서 솔직하더라 사람이. 이번 주를 보냈더니 목사님 기도문이 한 번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된대. 근데 3번, 4번 어떤 때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것이야.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갖고 본문을 찾아서 읽었대요. 본문을 찾아서 본문을 보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제 설교도 안 듣고 이제 기도문만 보내주니까 그럽디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솔직한 분이구나. 그냥 제가 저하고 이렇게 만남이 한 번, 2번 만남이 있어갖고 계속 보내주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보내준 기도문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막 물씬 내게 풍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건 맞지요? 진짜 믿어보세요. 그 말씀만. 어떤 때는 여러분요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면 지금 내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올 것 같아요.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면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져요?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 붙잡으면 내가 손해가 올 망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는 순간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은 만큼 그대로 응답 온다니까요. 계산이 안 맞는다. 하니까 그대로 응답.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응답 와야 안 와요. 믿음만 응답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앙도 그대로 응답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불신앙의 응답 받을래요? 믿음의 응답 받을래요? 믿음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하는 대로 그대로 와요. 저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데는 운동하다가 너무 일방적으로 막 5대 1로 이겨요. 그럼 한 게임만 딱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 둘이 나하고 팀장, 우리 일방적으로 재미가 없잖아요. 저주자. 그래 저주자하고 이제 한 게임 지고 두 게임 져요. 야 지금부터 안 된다. 두 게임까지 좀 세 게임 좀 불안하다 그래. 그때부터 하다가 6대 5로 진 적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주자 하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풀리고 해이하게 이렇게 집중 안 하고 하다 하면서 지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더란 말이에요. 행동도 반응이 그대로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 반드시 그대로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번 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맞아요? 그게 민수기 14장 10절인가? 네? 민수기 14장 몇 절이에요? 복용이 몇 절이었는데? 주일날 했잖아. 민수기 10장 14절인가? 민수기 14장 14절인가? 네? 14장 28절 확인해 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야야 가나안 땅 들어 말 되냐 안 되지. 가나안 땅 갔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쟤네는 청년 같고. 그렇게 돼요. 야야 가나안 땅 별거 아니더라. 야 가나안 땅에 포도 한 송이가 막 두 사람이 메고 가더라.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듣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순간 믿는 순간 역사 일어나요. 저는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 여자에게 여러 여자들에게 지금 야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 못하노?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내게 막 딱 와닿더라. 맞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사나? 오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내일 사람 안 붙잡아요. 오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내일의 말씀이 있고 모레 말씀이 있겠어요.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다예요. 내일 가서도 오늘의 말씀이 다예요. 모레 가서도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고 우리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길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조금만 기도했다 역사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이 길을 찾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 말씀의 길만 따라가면 이제 여러분의 가는 길에 등불이 있는데 왜 고민해요?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 고민할 거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나오야 정상이냐?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인생이 맞물렸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갈 때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근심도 되고 고민도 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없어요. 근데 여자 이름은 누군가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무덤에 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지 않고 분명히 오늘 이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가는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빈 무덤에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것 때문에 이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이런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세요? 네? 시집 못 가서? 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미래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 근심의 수위를 좀 높이고 수준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세상 근심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편에 보면 아주 코앞에 있는 지엽적인 거겠죠. 그런데 진짜 원하는 근심, 오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모습을 보고 막 근심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들이 어디로 뛰어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막 쫓아가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여자의 근심의 수준이 나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자, 10절 보니까 무덤에 돌아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지금 9절에 지금 알립니다. 무덤에서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지금 막 알립니다. 알리면서 뭐래요?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알리기 시작하면서 11절 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그럼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건 맞지요? 있는 건 맞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좀 근심의 수준을 좀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어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들은 근심하고 이 여자들은 따라갔어요.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다냐? 그러면서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냐? 나를 위하여 근심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내 집을 위해서 근심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한번 고민을 조금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합니까? 세상 것에 근심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근심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조금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고민의 수준을 조금 바꾸셔서 조금만 복음을 위해서 근심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복음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세상의 것에 더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근심하고 고민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 내 집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더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고민하고 근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수위가 좀 높여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